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 본문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의 제목은 블레셋 사람들의 의논. 블레셋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궤를 계속 붙들고 있으려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궤를 붙들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민족이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궤를 붙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곤 신전을 두면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또 이성 저성으로 보내면 독종이 퍼지는 바람에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독종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하게 의논을 했습니다. 1절, 2절 말씀.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때 블레셋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한 속건제는 신을 노엽게 했을 때 그 노염을 푸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여기까지는 잘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교만을 깨달은 것, 여기까지는 잘한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재앙 앞에서 그 재앙의 원인이 자신들의 교만 때문임을 깨닫는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들의 신 다곤보다 작은 존재라 착각했다. 그게 아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첫 번째 관문은 넘어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꺾고 엎드리는 첫 번째 관문은 넘어섰습니다. 사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관문을 넘어서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첨단 과학기술로도 막지 못하는 바이러스의 창궐 앞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좀 겸손할 만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고 절대자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백신의 유효성, 치료제 개발과 같은 주제에만 계속 목을 메고 있습니다. 물론 백신 개발해야 하고 치료제 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적인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약은 먹지 않고 기도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생각하면 본문의 블레셋 사람들이 한 수 위입니다. 그들은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두 번째 관문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속건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방식으로 드린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은 민이라. 블레셋 사람들은 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속건제물로 드립니다. 독한 종기의 형상과 또 쥐의 형상은 그 쥐가 땅에서 바이러스를 옮기는 존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듯합니다. 독종이 들고 있으니까 독종 형상의 재물을, 그리고 병균은 당시 쥐를 통해 많이 전파되었으니까 그 쥐의 형상의 재물을 드리는 것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들이 그때 정말 제대로 된 속건제를 드리고 싶었다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문의를 했어야 합니다. 자기들의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문가에게 문의를 했어야 합니다. 우리도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마음에 걸리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의 어떤 목회자들의 강의 내용을 근거로 삼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를 허락하는 강의의 내용을 근거로 삼는 겁니다. 그게 멋있어 보이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에 비해 대부분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은 좀 엄격할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라고 가르칠 겁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엄격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도들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영혼과 인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편하고 쉽게 살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쉽고 편하게 하라고 말하는 이들을 믿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도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마음에 걸리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의 어떤 목회자들의 강의 내용을 그 근거로 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쉽고 편하게 하라고 하는 이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을 겁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축복 위에 축복을 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하나님 이 시간 주신 성경의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듣기 좋은 말들, 듣기 쉬운 말들, 거기에 우리의 마음들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말씀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들이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 안에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걸어가므로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 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